평안하셨습니까? 3월 10일 수요일 한절 한 끼.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은 앞에서 소개했던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에 관한 비유, 그 주제를 다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앞에서 소개된 악한 농부의 비유에 대한 속편, 확장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2절에서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는 것처럼 천국에 관한 비유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베풉니다. 이에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그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살찐 소와 짐승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잔치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각기 자기 일과 사업을 하러 갑니다. 게다가 어떤 이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에 분노한 임금은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상황, 누구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임금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미리 여러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이 약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오기를 싫어하고 아예 돌아보지도 않고 각자 자기의 일과 사업에만 몰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세례 요한을 보내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곧 혼인잔치가 시작된다고 천국이 도래한다고 그들을 다시 부르셨지만 이제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삶을 방해한다는, 또 자기들의 권위를 침해한다며 박해하고 모욕하고 죽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에 대한 심판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타게 하십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죠. 임금은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종들에게 내거리 길로 가서 만나는 사람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말고 아무나 초청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결과 혼인잔치 자리에는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 대부분은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선하든 악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성품이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오는 자들에게 구원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혼인잔치에 왔다고 해서 모두가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물론 당시에 관습도 있을 테고 왕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부르지를 말든지 왜 불러놓고 아무 조건 없이 와도 된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그렇게 손발을 묶어서 내어 쫓느냐는 것입니다. 쫓겨난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언제 이를 갑니까? 억울한 겁니다. 잔치에 초청받고 참여할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럴 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의 옷을 말합니다. 의의 옷은 우리의 죄와 허물은 가리우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그 의의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자들은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로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죄를 가리워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자기의 공로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나는 내 거리를 지나다니는 방황하는 한 사람이었는데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잔치에 초청받은 한 사람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때때로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도 마치 나에게 공로가 있는 척, 내가 노력이나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척 그렇게 착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 전에는, 그리스도 앞에 서기 전에는 선한 자, 악한 자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선 순간 그 후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천국 잔치에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초대를 받은 모든 사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잔치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은 자만이 결국 택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순절기, 이 비유의 말씀 속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어떤 사람과 같은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공로만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